서울 용산의 한 교회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교류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면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단체들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자료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탄소 금식과 녹색 순례 등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교회가 한국인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교류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이 모임은 작은 관심과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는데요. 해외 선교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면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파 동네교회 이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주택가 골목, 한 가정교회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청파 동네교회에서 네팔 청년들을 맞이하는 날, 곧이어 문이 열리고 네팔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섭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네팔 청년과 한국인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익숙한 듯 밥을 퍼담고 상추에 삼겹살을 올려 쌈을 싸먹습니다. 한국어와 네팔어를 섞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3개월 후에 한국에 왔습니다. 여기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한국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라고 말해서 한국인과 네팔 유학생의 만남은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곳 청파 동네교회를 개척한 전신근 목사.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청계천 청소봉사를 하는 네팔 청년들을 마주쳤습니다. 일을 마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한 것을 계기로 청년들이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모임이 지속됐습니다. Thanks for giving this time and share this lovely time with us and preserve the good food between us. And I would like to heartily thanks for all these family member and all this person. 우리가 한 발자국만 다가가도 그들은 정말 한국 친구 사귀었다고 자랑하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이나 지식보다도 만나서 밥을 먹고 있으면 감정이 통하는 것, 감정이 통하고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저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측면. 청파 동네교회 모임은 단순한 친교를 넘어 해외 선교를 꿈꾸던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꼭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외국인을 섬기는 것이 또 다른 선교라는 깨달음입니다. 네팔 청년들하고의 이제 만남에 대해서 듣고 내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들이 이곳에 나그네로 온 거니까 우리가 대접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우선일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혼자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계속 이 사역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파 동네교회는 네팔 청년들을 위한 공동체를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3월에는 레바논과 몽골 유학생들을 초대해 더욱 다양한 문화권의 청년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 하여금 직접 저들과 만나고 사귀게 하는 것, 직접 만나고 직접 감정을 교류하게 하는 것, 이런 선교를 만들고 싶어요. 따뜻한 식사와 함께한 시간,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만남이 선교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계절별 길이 재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전문가들은 올해 4월에는 여름 같은 더위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기후로 홍역을 앓는 가운데 기독교 환경단체들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자료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올해 사순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 묵상하고 탄소 금식을 실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가정과 교회 학교, 세대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탄소금식 가정 예식서,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따르는 탄소금식 등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탄소금식 가정 예배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서 실천을 했던 그런 그 예배서인데요. 이제 매주 한 차례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미션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탄소금식 캠페인을 7년 동안 진행한 살림의 경험이 담긴 이번 사순절 탄소금식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이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함도 있지만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전도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교우들과 더불어 뭔가 나누는 가운데 정말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 사순절 시작 전부터 부활절까지 10주 동안 대중교통 이용하기, 채식 위주의 식사하기 등 초대, 잔치, 매즘, 새김을 실천 주제로 제시하는 2025년 사순절 녹색순례 안내서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발간했습니다. 녹색순례 안내서를 통해서 잘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액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개인적인 삶의 실천 내용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이번 사순절 녹색순례 안내서는 풍성한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여정으로 은총의 숲 천사되기, 6그루 나무 심기와 선교지 햇빛발전소 후원하기 등 구체적인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한국교회와 사단법인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함께 기후재난 국가인 몽골의 은총의 숲 사업을 진행하며 기후재난을 겪고 주거지를 잃었던 몽골 유목민들이 2만 8천여 그루가 심긴 은총의 숲으로 공동체 회복과 삶의 터전을 다시 찾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내어주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 이야말로 저는 예수님의 이 사순절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진짜 의미를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6일 순복음 원당교회에서 3.1절 기념 국가를 위한 특별 영성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기도회에서 눈물의 기도란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은 지금은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 한반도의 평화, 세계 선교, 저출생 극복과 다음 세대 등을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한기총은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오늘날의 양극화를 극복하자는 제목의 3.1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에서 고경환 대표회장은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며 여야는 이념 대립보다 민생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이 보경규 신임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취임식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한기장 복지재단 증경총무인 이재천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이어 취임식에서는 보경규 신임 이사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김희웅 전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보경규 신임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정신을 되새기며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한기장 가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후원금 전달식과 기념 촬영, 법인 설립 30주년 기념 복지 선교 포럼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제31차 효명 장학사업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감사 예배로 시작된 이날 말씀을 전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이사장 김선태 목사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란다며 효명 장학생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선 국내 시각장애인 대학생 총 12명에게 장학금 4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탄자니아와 네팔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5곳에도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1,5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효명 장학 사업은 성적과 인성이 우수한 시각장애인들을 선정해 이들의 꿈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시각장애인 대학생 1,500여 명에게 약 24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김중곤 장로와 민명자 권사의 후원으로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5,600부를 기증했습니다. 성경 기증 예식에서 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성경이 탄자니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욕해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중곤 장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제36차 정기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백석대 학교 주도홍 교수가 성경으로 본 전쟁 속의 평화 이해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습니다. 이어 평택대 임상순 박사와 총신대 강미랑 박사, 성균관대 김병옥 박사, 연세대 하상섭 박사가 북한 인권을 둘러싼 남북한의 상호작용 연구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용인 기쁨의 교회가 대학 신입생을 위한 전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경희대학교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 크리스천 교수와 학생들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용인 기쁨의 교회 정의호 목사는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을 전도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CTS 기독교TV 부흥협의회가 21일 아산 성산교회에서 CTS 부흥협의회 제3대 대표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표 총재 윤호균 목사는 말씀을 붙들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전 세계를 교구로 목회하는 CTS 부흥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취임식에서는 안보배 목사가 제3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고 취임패와 축하패 전달식,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우리 CTS 부흥협의회가 복음 전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TS 부흥협의회는 3시간 중보기도회, 구국기도회 등으로 나라와 민족, 영성 회복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청노회가 21일 청북교회에서 성령연합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장로 신학대학교 총장 김운용 목사는 힘든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별기도회에서는 국가와 민족, 교회 부흥과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했고 특별히 민노아 선교관 유네스코 등재와 탑동 양관 매입을 위한 특별기도도 이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란 주제로 열린 성령연합기도회는 오는 9월 제2차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연구원 제주연구탐라가 제주인이 추구한 시대정신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2025 학술심포지엄을 제주 신광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역사 속에서 제주인들이 추구한 시대정신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제주대학교 김준표 박사와 상명대학교 주진호 명예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으며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연구탐라 고창진 원장은 앞으로 제주 사회와 문화, 역사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주에 맞는 개신교 선교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군포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군포교회 김철웅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서일규 원로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44명의 임직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며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100년 전 이 군포 지역에 세우신 장자교회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925년 2월 25일 첫 예배로 시작한 군포교회는 네팔 외국인 예배, 경로대학 등 지역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사역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는 등 저출생과 맞물려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현주소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 작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 흔히 이제 고령자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예. 65세 이상 인구들이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20%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 사회가 언제 돼요? 고령화 사회가 언제 됐냐면 2000년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거든요. 예.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2%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201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14.3%의 고령자 인구 비율로 고령 사회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는데 18년 걸렸어요. 근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몇 년밖에 안 걸렸냐면 6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2018년에서 2024년이니까요. 이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네. 이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고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4년 12월 23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건강 문제도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건강을 물어볼 때 이제 주관적 건강도를 물어봅니다. 당신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202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그 고령자 가운데 건강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3%였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는 몇 퍼센트였냐면 24%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건강해졌다는 응답이 높아진 그러네요. 거죠. 예. 또 한편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우울 증상이 좀 있다. 그러니까 병적으로 우울한 게 아니라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거죠. 네네. 우울 증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020년도 14%인데 2023년도 11%로 좀 낮아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굉장히 건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뭘까 생각해 보면 평소에 운동이나 건강기능식품 먹으면서 건강 관리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해서 건강 관리 신경 쓰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또 건강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노인들이 생활에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예. 생활 만족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물어봤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2023년도에 보면 40%가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20년도에는 50%였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10%포인트 정도가 감소를 했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사회적 관계망이 굉장히 단절되거나 협소화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인분들이 또 시간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뭐 종교 활동이라든지 할 시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가 시간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2020년하고 2023년을 비교해 보면 산책이 나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1등으로 제일 높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등으로 나타난 게 문화예술 참여란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15%가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근데 2020년도에는 문화예술 참여가 7등으로 제일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3년 사이에 문화예술 참여가 2등으로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러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즘 노인들은 그런 시간을 갖다가 좀 자기개발적인 측면 그리고 자기 관심사를 충족하고 그걸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발전적인 측면에서 자기 여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어떤 노인들에 대한 관심들을 보이면 좋겠는데 종교 활동을 보면 2020년도에는 종교 활동이 2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엔 3등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해석할 때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가 2등으로 높아진 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 이제 교회라는 게 고령자들에게는 단순히 신앙생활만 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에 교회에서 보면 노인대학 같은 걸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이제 그런 전반적인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는 문화활동이라든지 문화교실 같은 데 참여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문화예술을 좀 잘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들이 이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정리해 보면 네. 요즘 노인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건강하죠. 그리고 실제 자산 혹은 소득도 예전보다 높아진 많고요. 걸로 예. 그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자기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직 사회적 여건은 그 기대만큼 못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예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노인들에게 단순히 어떤 종교 활동 기관으로서만 남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남는 여가 시간을 어떤 소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근거지로서 교회가 역할을 할 때 교회에 나오시는 노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대표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월 3일에서 4일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